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기도의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당시 과부는 왜 예수님이 이 비유에 과부를 넣었을까요? 당시 과부는 힘없고 무력한 존재였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위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매우 미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여인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에는 원통할 일, 원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위기 위에 위기, 겹겹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결국 재판관은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녀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그녀의 소원을 해결하여 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원한을 뭐하리라? 풀어주리라. 그녀는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억울함이 풀리길 원하는 광렬한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그녀의 억울함을,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 좋지 못한 재판관도 억울함을 하물며 풀어줬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원통함을 당연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바른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여기서 택한 자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원한은 뭡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마음속에 원망과 한이 응어려진 마음이 바로 원한입니다. 과부의 강렬한 소원이 있다면 이 원한, 이 원통함, 이 억울함이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반드시 풀어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를 잠깐 봤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여기서 막 응어리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 뭔 내용인데요? 중3짜리 딸하고 엄마가 같이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근데 둘 다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이기적이래요. 엄마는 딸이 이기적이래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뭔 딸하고 이걸 싸웁니까? 제가 보니까 엄마가 이기적이었어요.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엄마는 중3짜리 딸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딸은 엄마를 대신하여 늦은 음악이면 애는 왜 또 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10개월 된 이 막내를 엄마가 봐야 돼요? 중3짜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걸 갖고 엄마는 이기적이래요, 얘가요. 왜? 엄마를 편의를 안 봐준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엄마는 또 공감이 돼요. 엄마가 5시까지 장사를 해요. 뭘 어쩌라고요? 그러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컴백 홈. 안 돌아와요. 뭐 하냐 했더니 자기 스트레스 많다고 수영 다녀요. 그러면 옆에서 남편이라고 뭐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한테 감히 말을 못해요. 기가 얼마나 센지. 저는 이 여자를 보면서 우리 교회 여성 동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남자분들을 생각했습니다. 기세요, 이 여자분. 남편이 말을 못해. 등치도 이렇게 산만하고 주먹 하나만 끝날 일인데도 못 이겨요. 더 황당한 일은요, 이 여자가 수영 갔다가 술을 한잔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시에 남편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깨워요.
남편이 가요. 1분 늦었어요. 욕해요. 야, 여자분이 너무 기가 세요. 남편이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숨을 더 못 쉬는 게 이 아이예요. 아기는, 이 아이, 이 중3짜리 딸은 계속 엄마가 자기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니까 스트레스 많으니까 네가 편의를 봐라. 엄마는 밤늦게까지 영화 활동을 하고요. 저는 처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엄마인가? 살다 이런 엄마 처음 봤으며 애들은 다 냄비 껴주고 밤늦게까지 뭔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늦게까지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엄마도요. 제가 이제 이걸 가만 보면서 보니까 이 엄마도 딸이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얘기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 엄마가 우리말로 말하면 불의한 엄마 아닙니까? 근데 이 엄마가 자기 아이가 그렇게 이기적이라 그러는데도 자기 아이가 억울한 일을 학교에서 당하니까 세잖아요, 엄마가요. 이야, 마징가 제트처럼 날아가요. 그래서 모든 불의한 일을 다 해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딸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소원을 해결했습니다. 하물며 이런 엄마도 자신의 억울함을, 자식의 억울함을, 자신의 그 억울함을 두고 보지 못하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억울함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9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현대인 성경은 해석합니다. 내가 당한 일을 주님이 보셨으니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다 보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억울함을 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사업상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속아 많은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갑자기 병이 와요. 이거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회사에서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빼고 다 승진해요. 가슴이 답답해오고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억울함이요 인생의 위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갚은 거 억울한 것은 내게 있으니 그 억울함을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과 나의 소원과 나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나무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함이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기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억울합니까?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까? 갑자기 일이 안 됩니까? 갑자기 배신당했습니까? 갑자기 돈을 날렸습니까? 갑자기 나만 떨어집니까? 다 억울합니다. 이게 인생의 위기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실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앞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럼 인생의 위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낙심이에요. 일반적으로 위기가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낙심이에요. 사업상 거래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갑자기 병을 당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병이 큰 병이라고 얘기하고 회사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지 않은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오는 증상은 위기 속에 낙심이 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낙심. 낙심의 뜻이 뭡니까?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녹초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낙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잃어요. 해결할 힘이 없고 녹초가 되고 정신을 잃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니까 다 그만둔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귀가 성도들을 무찌르기 위한 무기를 배열했습니다. 무기 밑에는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고난 얼마, 이간질 얼마, 분열 얼마. 근데 그 중에 제일 비싼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장마귀가 이건 왜 이렇게 비싸니? 비싸? 쫄병 귀신들이 대답한 것입니다. 이 무기는 한 번 쓰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의 특징이 있다면 날아오는 것도 모르고 상대가 잘 의식도 못하는 채 서서히 힘을 잃게 만드는 놀라운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뭔데? 낙심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뭘 사용하냐면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갑자기 병이 앓거나 갑자기 배신을 당하거나 그리고 갑자기 돈의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뭘 사용하냐면 낙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힘을 잃게 만듭니다. 낙심이란 무기는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위기 앞에 낙심으로 반응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앞에, 위기도요 얼마든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도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가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위기가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낙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위기, 억울한 일, 원통스러운 일, 사업성의 거래, 일 안 거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회사에서 나만 빼고 다 승진하고 가슴 답답하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 이때 여러분은 아무리 낙심해도요 길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래요. 인생의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으래요. 인생의 위기를 낙심할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낙심하고 정신 잃고 녹초가 되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연민을 보낼 것 같습니까? 전혀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연민 보내지 않아요. 낙심으로 해결될 일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위기가 왔을 때 기도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낙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위기를 처했을 때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위기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부는 인생의 위기를 낙심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녀에게 위기는 낙심할 기회가 아니라 기도할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위기가 온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통한 일이 당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낙심할 기회로 삼지 마시고 기도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인생의 위기는 기도의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고 해결을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마음속에 억울한 일, 낙심할 일, 그리고 원통할 일, 응어리질 일, 또 인생의 위기 그에 있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낙심이에요. 그러나 이걸 물러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해야 될 때구나. 기도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시지 않았느냐. 강준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만들라. 간구의 기회로 만들라.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이다. 여러분이 갖가지 일에 실패하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이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승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의 억울함을, 여러분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위기 속에 있다면 누워서 원통하다 하면서 머리 싸매고 낙심해 보세요. 아무런 길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 속에 기도의 기회를 삼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기가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통하여 인생의 위기가 해결될까요? 과부의 기도대로 하시면 돼요. 과부가 한 기도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위기를 해결하여 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고 위기가 기적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3절을 한번 볼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어떻게 해요? 자주 갔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끈질기게 갔다는 말이에요. 그녀는 끈질기게 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처음에는요. 안 들어줘요.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떨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리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아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만큼 강렬한 기도는 없습니다.
끈질긴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평범함과 비범함은 능력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능력 없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능력 있는다고 해서 잘 되고 안 되고는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걸 좌우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1960년 한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지대가 너무 높아 우물을 파야 하는데 계속 우물이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자꾸 지연됩니다. 우물을 파는 전문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물이 팡 터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런 대답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우물을 팠지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물 파는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 우물 잘 파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비범했다는 거예요. 저는 100% 우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것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이게 제 비결입니다. 이게 여러분 비범함이에요. 끈질김.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E.M. 바운주는 말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여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위기가 처해지면요, 여러분 그냥 위기가 왔나 보다 낙심하지 마시고 한두 번 기도하고 말면 안 돼요. 그 원통함에 대해, 그 억울함에 대해, 그 소원에 대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에 대하여 부요와 풍성함을 주신다고 E.M. 바운주는 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했다. 여러분, 가부는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부는 왜 그렇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자꾸 조를 때 그냥 졸라요? 아니면 능력이 있으니까 조르는 거예요? 그럼 가부는 왜 그렇게 재판장에게 졸랐어요? 재판장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겠어요? 뭔 말인지? 과부는 재판장에게 광고하면 반드시 마음을 움직여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질병의 위기, 가정의 위기, 환경의 위기, 상황의 위기, 내 인생의 위기,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보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내가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집사님이 문제예요. 그러고 일어나요. 믿지도 않아요. 문제만 얘기하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가슴을 쳐요. 그래서 이러고 그냥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역사가 없어요. 해결될 것을 믿지 못하고 문제만 보고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일어나면 오는 길, 그러니까 새벽에도 어떨 때 보면요, 난생 처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한 3번 나오는 분들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면 다 문제 생긴 거예요. 겁나요, 막 그땐요. 저 사람 또 뭔 문제 생겨서 나왔냐. 늘 나오던 사람은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안 나오다가 갑자기 2-3번, 4번, 일주일 나오기 시작해. 이거 틀림없이 거기 뭐 있어요. 겁나요. 갑자기 나타나면. 예고 없이 나타나면.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가 해결될 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해결을 믿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인생의 위기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질병에 대한 문제, 위기, 가정에 대한 위기, 직장에 대한 위기,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양궁 개인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장혜진 선수입니다. 그는 4년 전 런던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것도요, 어떻게 탈락했냐면 3명 나가잖아요. 원래 양궁이에요. 근데 4등에서 탈락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그에게 온 겁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로 일었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에 미션란에 보니까 이분에 대한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4년 내내 선수 선발전 할 때까지 선수촌에서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었대요. 늘 말씀에 푹 빠져 있고, 여러분, 선수 생활을 할 때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큐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럽니다. 리더들한테 큐티 좀 하라 그러면 큐티할 시간 없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요, 바빠도 큐티했다. 말씀 속에 푹 빠져있고 믿음 생활하고요, 늘 그 사람의 말씀의 기본 말씀들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 이 말씀 늘 붙잡고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을 하면서도요, 3명이 나갔는데, 우리나라 양궁 여자 대표 선수 3명이 나갔는데, 이 3명 선수 중에서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이 선수였어요. 실력적으로 보면 금메달을 딸 선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도 잠깐 신문을 보니까, 인터뷰 검색을 해보니까, 결승전에서 중얼거렸던 말이 뭐냐고 기자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우리 몇 사람 있잖아요. 펜싱 선수도 하나 있었고, 이 사람이 결승전에서 계속 입으로 중얼거렸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당신을 믿고 쏩니다. 그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 위기였어요. 실력도 떨어지고, 그러나 뭐로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믿고 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로 해결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체적 소원의 기도입니다.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뭘요? 원한이에요. 그러면 가보의 강렬한 소원은 뭐예요? 그 원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 막연하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표 설정이에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벤스타인은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나는 자식을 원했습니다. 수로보리게 여인은 딸이 낳기를 원했습니다. 과부는 억울한 일이 해결되기를 원했고 소원이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낫기를 소원했습니다. 한결같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엠바운즈는 그의 책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좀 떨어질 때는 반드시 이엠 바운즈 책을 읽으세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영적 폭포수예요.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은 기도에 열정을 줍니다. 구체적 소원이어야 돼요. 강렬한 소원이 강한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요즘 기도를 왜 소홀히 합니까? 왜 그럴까요? 영적 갈망이 죽었다는, 이건 무시무시한 징후래요. 여러분, 기도의 갈망이 약해지면 이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소원은 구체적일수록 좋고요, 글로 기록한 후에 그 소원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기도는 구체적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내일 특세를 위한 기도 제목 카드가 나갔습니다. 매번 특세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도요, 특세 때 보면 이 기도 제목을 써서 쓰라고 하는 이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봅니다. 왜? 제가 다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도의 본질이요? 그건 순종이에요. 큰 순종이 아니라 작은 거에 순종이에요. 저는 성도들 유심하게 봅니다. 목회자가 뭘 부탁한 일이 있어서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작은 거라도 순종하는지를 제가 봐요. 왜? 이게 제자도의 본질이에요. 순종은 기분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에요. 나 오늘 그럼 이거 기도 카드 쓸 마음 없다, 기분도 감정도 아니다, 나 바쁜데, 이게 아니에요. 순종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여러분, 내일부터 이 기도 제목 카드에 쓰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아주 자세하게 쓰되 구체적으로 쓰셔서 들어올 때 넣으십시오. 제가 이거 새벽에 기도한다니까요. 여기에서부터, 순종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 이게 위기를 해결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낮 뭐 하는 기도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말은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는 속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기도입니다. 이인용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부르짖는 기도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행위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의 소리로 표현되는 것이다. 마음에 가득한 소원이 있다면 이게 입술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줄어들면, 이 말은 교회에서 강력하게 함께 모여 소리 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줄어들면 하나님의 역사도 줄어든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이인용 목사는 이런 말까지 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마음이 없지 않느냐. 어떨 때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 기분과 감정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말로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면 마음의 기도에 열정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은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새벽에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꽉 다물고 있으면요, 결국은 열정이 안 붙어요. 기도할 마음이 없다고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다고요? 지금 인생이 위기 속에 있는데 그런 걸 따질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하게 나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 아니라고요? 기도를 무슨 스타일로 합니까? 인생의 폭포 속에, 인생의 웅덩이 속에 빠졌는데 나는 부르짖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는 조용하게 살려달래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위기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기분으로 합니까? 감정으로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 가부의 기도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가부는 혼자 기도했으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가 있다면 연합의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위기를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밑줄 거는 거 보면 나온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이게 연합이에요. 기도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함께 하는 게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연합 기도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연합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위기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세련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연합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위기를 해결하는 기도예요.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0세기 최초의 메이저리그 흑인 선수입니다. 지금도 LA 다저스 스테디움에 가면 넘버 영어 배워요. 42번 숫자가 영국 결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흑인 선수 이름입니다. 그 선수 이름이 제키 로빈슨입니다. 처음에 흑인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니까 누가 그들을 돕겠습니까? 그를요. 온갖 야유, 상대편의 야유, 간증의 야유, 이 흑이나 깜둥이야, 깜둥이 원숭아. 하나님은 그에게 강한 인내심을 주었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팀 동료 중에 한 명이 달려와 야유하는 간증 앞에서 어깨동무를 합니다. 이 어깨동무가요, 지금 다저스 스테디움에도 있고요,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요? 이 어깨동무 앞에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깨동무에 있는 흑인이나 이 동상 앞에, 이 연합 앞에 장내가 다 조용해져서 그 경기 이후에 이 사람이 그 실력이 탁월해져서 미국을 구원하고 흑인을 구원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다시 믿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믿음 특별 새벽 기도회는 1년에 2번 합니다. 저희 교회는 부흥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다른 교회들은 그냥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자신들의 은혜를 받는 데에 집중하지만 저희 교회는 생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될 것이고,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해결해보자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오늘 준비한 이 말씀도요, 6개월 전에 본문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잡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함께 이번 특세는 인생의 위기가 있는 분이 이 가부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라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새벽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새벽에 하늘의 만나와 새벽에 하늘 여리고성을, 새벽에 홍해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특세에 응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특세에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번 특세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위기를 낙담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는 6일간 진행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6일 특세 동안 한번 끈질기게 참여하여 마치 가부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6일 전체를 개근해 보십시오. 첫날은 거의 다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틀 지나가면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6일을 다 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은 앞에서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이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인생의 위기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한테 확신을 줬는데,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들은 것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혹시나. 여러분, 이에서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괜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확신을 얻었다면 여러분도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요. 이번에 위기를 한번 해결해 보자. 또 한 가지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늦게 왔는지 관심 다 버리세요. 여러분 특세하면요, 이런 은혜로운 장소는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가 제일 좋습니다. 운전하다가 왜 운전 늦게 와요? 뭐 이런 얘기들만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무슨 조수는 아니잖아요. 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구체적 소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기도 제목 카드 있잖아요. 그거 꼭 기록하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종하지만요, 큰 거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그마한 거 부탁하는 것부터 순종하셔요. 하나님 제자도의 핵심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써주시고요. 그리고 소원을 날마다, 이번 우리 특세는 매번과 똑같이 해피코스 헌금을 합니다. 이 예물은 오직 해피코스 게스트를 위해서 다 쓰여질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데요. 여러분 그 봉투에다가 소원의 기도 제목을, 소원을 날마다 많이 드리든 조금 드리든 중요한 건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예물을 다 드려주시면 제가 그거 갖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특세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연합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혼자만 오지 마시고 셀 리더들은 셀원과 함께, 셀원은 셀 리더와 함께 연합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기도에 바로 위기가 해결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셀별로 이렇게 앉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셀 리더만 앉아 있거나 셀 리더가 셀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 리더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셀 리더 하기 싫다고, 셀원들이 말 안 들어갖고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들 다 바쁜 걸 알지만 인생의 위기는 같이 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연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해보지 못한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 늦게까지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늦게까지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해서 절망해서 위기가 왔을 때 낙심해서 머리 싸매고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번 6일은 바로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아멘. 고 하영조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적군이 이기는 영적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신 분입니까? 또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뭐라 얘기합니까?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엄마의 아빠의 새벽 기도예요. 돈 벌고 바쁘고 늦게 퇴근하고 다 압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돼야지. 부모의 새벽 기도예요. 또 한 가지요,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평생 은혜. 아내의 새벽 기도는 남편의 영적 성공, 남편의 새벽 기도는 아내의 평생 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끈질기게 믿음으로 구체적 소원을 갖고 부르짖고 연합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자, 그게 8절의 내용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속히 이 원한을 풀어준다. 하나님은 빨리 여러분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위기,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억울함을 지금도 해결해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뭘까요? 끈질기게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부르짖고 하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만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재형 목사는 말합니다. 고난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느냐,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고난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위기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위기 앞에 나에게 왜 이 질병이 왔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당했는지, 그거에 대해 이유를 찾으면 낙심만 들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은 나의 선택이에요. 위기를 낙심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인생의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왜요? 다시 도전해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사건 터지고 일 다 터지고 기도하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에요. 하반기를 시작하잖아요. 하반기 내내 일 터지고 기도할 겁니까?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번 특세가 인생의 위기가 해결되는 특세가 될 겁니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아유, 안 올래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특세 나오라 그래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동기부여를 하는데요. 중요하다고. 죄가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위기를 해결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기에 있습니까? 이 낙심하라는 기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라요? 기도할 기회예요. 인생의 위기는 낙심할 기회가 아니라 기도할 기회예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최초에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벌써 마음속에 나는 아니야. 나중에 일 터지고 사건 터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관란 일어나고 말 더 못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울면서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미리 하십시오.